하박국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힘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가 힘이 되는 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힘을 얻어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보게 되는데, 하박국서 2장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끔 아주 장황하게끔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얘기하고 2장에서도 얘기하는데 그 3장인가 밖에 안 되는 짧은 장에 이 하박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이 바벨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바벨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우리가 그 제목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데, 바벨론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자성어 중에 주객전도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어로 말하면 putting the cart before the horse. 그러니까 홀스가 말이 앞으로 가고 카트가 뒤에 와야 되잖아요, 마차가. 근데 마차가 앞으로 가고 호수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게 바뀌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근데 이게 주객전도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건 너무 잘 알죠. 예전에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거기 한 성도분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아파트를 정리해가지고 벨리라고 하는 LA 노스 쪽입니다. 집을 한 채 사셨어요. 집을 한 채 샀는데 약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본인들이 들어가 살지 못하고 이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줬어요. 렌트를 줬는데 스페니시 계열의 가정이 들어와서 그 집을 갖다가 렌트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났는데 이분들이 그 렌트비를, 월세를 갖다가 잘 성실하게 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이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 집을 찾아가서 보니까 그 집에 본래 있어야 될 가정 한 가정하고 그 외에 두 가정이 더 들어와 살고 있더래요. 근데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는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법이 까탈스러워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도 제대로 안 내면서 그 하우스에 세 가정이 살면서 자기 집처럼 마구 즐기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가슴이 답답하죠. 발만 동동거리고 돈도 못 받죠. 집은 훼손되겠죠. 주인이 너무 깊은 그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그때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게 주객전도잖아요. 주인이 손님처럼 눈치를 봐야 되고, 손님이 주인처럼 자기가 내 거라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마음 놓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로 정리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은 주객 전도된 사람들이에요. 주인과 손님이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강한 힘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는 자기들 같이 강한 자가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을 믿고 자기들이 이 세상의 신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기 하박국 1장 11절에 나와 있죠.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y make their strength as their God. 자신들의 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주인이 없고 강한 우리가, 이 세상이 I am the master of the Lord, this world.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파워, 그들이 갖고 있는 힘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약한 자들을 갖다가 그들을 갖다가 강압적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견고한 성을 쌓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미래를 지금 자기가 전 세상을 지키고 있고 전 세상의 주인이 되어졌는데 이걸 영원히 유지하려고 아무도 넘나들 수 없는 거대하고 초롱성 같은 성을 쌓아 올립니다. 누군가의 피와 누군가의 살을 찢겨가면서 그 대가로 자기들의 미래가 보장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많이 갖고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힘이 있으면 그것이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내가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것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힘을 믿고 당장 자기들의 힘으로 몇 나라를 갖다 굴복시키고 나니까 세상의 주인이 자기들이라고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몰락해버립니다. 그렇게 강대했던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몰락해버려요. 그렇게 거대한 성을 쌓고 자기들은 영원한 이 세상의 주인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 하박국서 2장 14절의 말씀이 그걸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 얘기가 뭐죠? 아무리 짐승같이 빠르고 강한, 아무리 초롱성 같은 성을 쌓고 미래를 보장받을 것 같고 너무너무 힘이 세고 너무너무 강해서 세상이 내 거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짐승 같고 강한 바벨론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치리 속에 들어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바벨론, 자기 그 세상에서 그러면서 하박국 2장 10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이 세상의 바다를 덮음과 같이 그렇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이 사람들, 이제 역사 속에 사라져갔죠. 없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는 사람들, 바벨론의 존재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죠?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장에도 2장에도 잔뜩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전에 먼저 바벨론과 같이 그런 강대한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멸절시키기까지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 무지막지하고 잔인한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공격해 온다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환경을 보지 말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이것들이 뭔지 모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이게 왜 일어났고 이들이 왜 들어왔고 바벨론이 왜 허락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야 돼. 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돌판에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 마치 하이웨이를 다루면서 프리웨이를 다루면서 빌보드 간판에다가 뭐라고 써있으면 너무너무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의인은 다른 게 없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의 인생이 멸절될 것 같고 사방으로 우겨싸였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던져주시는 응답이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어떠한 것 가운데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가야 될 중요한 게 있는데 그 힘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나같이 못난 인생을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믿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현란한 성경의 지식들, 현란한 세상의 지식들,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승화되어져서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현란한 지식들, 현란한 것들이 가득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났고 똑똑한지 알아요. 그러나 바벨론의 머리만 봐도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포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바벨론같이 무섭고 잔인한 것들이 너희들을 공격해와도 너희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다, 은행에 밸런스가 잔액이 수천만 원이 있어, 수억이 있어. 요즘은 수억도 돈이 아니잖아요. 뭐 수십억, 수백억 있어, 집이 몇 채가 있어, 내가 학위가 몇 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거기다가 만약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뭘 믿고 살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알고 있는 것 같고 아니요. 우리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은 또 없어질 수도 있지만 또 바벨론보다 더 강한 존재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박국은 그렇게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이것이 믿어질 때 이 이후에 나오는 하박국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후에 나오는 하박국의 고백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통하고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넌 돌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읽어라. 그게 뭐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믿으면 하박국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이후에 하박국의 고백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죽인다 해도 기뻐 뛰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때 우리 하박국이 부르는 찬양과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는 거죠. 그럼 바벨론은 누구인가? 여러분 바벨론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바벨론, 그들은 죽었어요. 사라졌어요. 역사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존재는 없어졌어요. 다만 지금 이락이라는 나라가 남아있죠. 이라크가 바로 이제 바벨론이었잖아요. 근데 남아있지만 그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바벨론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바벨론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바벨론을 상정할 때 결정적이고 시작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앞에 한번 보십시오. 그는 술을 즐기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술을 즐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술을 즐긴다는 말은 영어에 보니까 wine betrays him.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술이 배반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술을 먹으면 사람들이 그 판단력과 분별력들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착각을 합니다. 세상이 전부 내 거인 것 같고 현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나갈 수 있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성경이 이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는 술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술 취한 사람이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들도 현실이 분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다 자기 것 같고 자기들이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술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기가 주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술 깨면 어떡합니까? 술 깨면 완전 다르잖아요. 세상이 완전 달라 보이고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이라는
내 삶의 무게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작아 보입니까? 술을 먹으니까, 술을 즐기니까, 늘 술 취해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주인이고 뭐가 객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얘기할 때 이들은 술 취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을 즐겨 먹는다라는 거죠. 술 취한 사람들처럼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인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욕심을 넓히며, 그러면서 성경에서 욕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옥 같다 그럽니다. 수월처럼. 성경이 왜 욕심을 수월, 지옥으로 비교하셨을까요? 여러분, 지옥은요 절대로 만원 사례가 없어요. 지옥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오지 마세요 이런 거 보셨습니까? 지옥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어도 그 죽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공간이 끝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수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그거를 비유해서 저들이 갖고 있는 greediness, 저들의 욕심과 그 욕망은 지옥처럼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먹어도 더 먹으려고 그러고, 가져도 더 가지려고 그러고, 도둑질을 하고 도둑질을 해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은 술에 중독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술에 취했지만 두 번째는 뭐죠? 욕심에 중독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평을 받냐면 조롱을 받습니다. 자기들은 좋다고 막 그래요. 야, 내가 이렇게 강하지?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너희들 와가지고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집을 짓고 성을 지어. 막 이러면서 힘을 갖고 군림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저것들 욕심이 지옥 같고 늘 술 취해서 지들이 세상의 주인인처럼 살아가는 저 주객이 전도된 인간들. 그러면서 속담과 시로 얘기합니다. 옛날에 힘이 약해가지고 일제에 지배받았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대놓고 비판하지 못했잖아요. 일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은유적으로 시를 쓰거나 아니면 어떤 속담을 만들어 나가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일본 사람들을 갖다가 향한 우리들의 적개심을 거기에 담아서 표출했습니다. 그 풍자라고 하죠. 사람들이 풍자하는 거예요. 속담을 만들어내고 시를 써가면서 이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조롱받는지도 몰라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특징이 왜? 내가 힘세니까.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조롱하는 이유가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롱받는 이유에 대해서 보게 되면 자기에게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5절에 보면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모든 것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들을 다 자기에게로 끌어들이고 다른 사람 나라의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언어,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게 자기를 통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은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scorn them.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냐? You are the center of this life, this world. 네가 어떻게 해서 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자기에게로 나에게로 다 끌어오느냐? 너에게로. 왜 우리가 네 뜻을 따라야 되고 우리가 왜 네 의견을 따라야 되고 너는 뭔데? 힘 좀 있다고
모든 걸 다 네 중심으로 너에게로 오라 그러느냐. 이게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은 역사 속에 죽었어요. 그러나 바벨론이 갖고 있는 저 마음과 태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누구에게? 우리 안에. 예수를 믿어도 모든 게 내 중심이야.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마음대로 돼야 돼. 안 되면 틀리는 거예요. 안 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의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몰라, 자기는. 이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두 번, 그게 오늘 5절에 얘기하고 있죠. 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는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남의 것들을 내 것으로 취해버리고 남의 것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볼모로 잡고 있으면 어렵게 잡고 있으면 그게 내 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까? 이 바빌론은 죽었어도 이 바빌론의 이 태도, 이 마음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누가 바벨론일까? 누가 바벨론 같습니까?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사람 있죠. 이 교회 내 교회야. 나 아니면 안 돼. 여러분 그거 버리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바벨론의 태도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게 30년 있었어. 이게 내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인 행세와 주인 의식은 다른 거예요. 주인 행색은 bossing around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사람들은 다 자기 오더를 따라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따라줘야 되는데요. 근데 주인 의식은 뭔지 아세요? 정말 사랑해서 기꺼이 자기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 예로 솔로몬의 재판 한번 보시죠. 솔로몬의 재판 유명하죠. 두 엄마가 갓난 아이를 갖고 있는 두 엄마가 같이 죽었는데 아이 하나가 죽었어요. 그러자 그 아이 하나 갖고 두 엄마가 분쟁이 났어요. 서로 자기 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한테 가져갔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칼을 가지고 와서 저 아이를 두 동강 내라 그럽니다. 그럴 때 누가 포기하죠?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그걸 포기합니다.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복되길 원하면은 그걸 포기하는 거죠. 살려야 되니까. 자기가 내 거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 아이는 어떡하죠? 두 엄마 사이의 소유권 때문에 아이는 죽잖아요. 근데 거짓 엄마는 죽여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엄마 행색을 한 거죠. 근데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포기하겠다. 자식만 살려달라.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주인 행세와 주인의식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섬겨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믿어야 되죠. 그리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럽니다. 민주주의가 인간이 만들어낸 아주 아이디얼한 그런 데모크라시, 이걸 갖다 얘기하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이고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단체니까 이 교회 주인도 사람이고 성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교회 안에서 힘 좀 세워지고 그러면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주인의식이 있다면 이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 로드십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겁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자기가 중심이 돼서 모든 나라 민족도 다 나에게로 와라. 나를 중심으로 살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욕심과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혼돈하고 있는 이 바벨론. 우리 안에 이런 바벨론 같은 속성이 있다면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좋지 않은 거예요. 교회도 좋지 않은 거예요. 참된 주인의식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정말 주님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섬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성을 쌓는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 9절에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여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의를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언정 그럽니다. 이 바벨론은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미래에도 그걸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높은 성을 쌓아요. 아주 높은 성을 쌓아요. 이들은 자기 것들을 절대로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뭐냐면 독수리가 집을 짓듯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새들은 나무에다가 둥지를 짓습니다. 그러면 다른 짐승이나 뱀들이 공격해서 알이나 새끼를 잡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독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절벽 있으면 이 절벽 중간에다가 집을 져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부터도 들어오지 못하게끔 아주 근본적으로 차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짐승도 어떤 인간도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철옹성같이 그렇게 엄청난 성을 지어서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도 짐승도 들어오지 못하게끔 독수리가 절벽에다 둥지를 쌓는 것처럼 그렇게 둥지를 쌓아서 모든 이들이 근접도 못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뭐죠? 이게 자기 미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놔야만 내 미래가 보호받을 수 있고 어느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을 것들을 건들지 못하고 내 미래가 유지될 수 있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내가 계속해서 주인 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피를 빼서 너희들의 골육을 짜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하지 않고 내 미래를 지켜가겠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11절에 가서 보시면 나오는 말씀이 있죠.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이죠? 이 바벨론이 미래를 위해서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주인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데 그걸 쌓아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약한 사람들이 그 돌을 움직이다가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들보를 세워가다가 그 들보를 세우다가 죽어가는 인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죠. 그 돌 속에서 피의 울부짖음이 들어오고 그 들보 속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의 억울함과 절규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에게 아픔과 그 고통을 줘가면서 자기의 미래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이라는 거죠. 돌 하나, 들보 하나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피를 흘림과 누군가의 고통스러움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다른 이들의 아픔이나 생명을 취해가는 이 모습이 이 바벨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바벨론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12절과 1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한 자가 누굽니까? 바벨론이잖아요.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이 아니느냐. 무슨 얘기죠? 너희들이 약한 자들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그 절벽 위에다 철옹성 같은 성벽을 쌓였는데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미래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빨간 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뜻이죠. 너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군가의 피와 누군가의 그 고려를 짜가지고 골육을 짜가지고 들보를 세고 성을 세웠다고 니네들 미래가 보장되는 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재가 된다는 거야. 불타서.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미래를 위해서 뭘 한다고 해도 그거는 헛것이 되고 한 줌의 죄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인생이 자기들의 미래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미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 이걸로 우리 미래가 결정되어진다 생각한다면 그건 바벨론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바벨론들이 그랬어요. 야, 내가 이렇게 성을 잘 쌓아놓으면 내 미래가 보장되겠지. 아무도 공격 못하겠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 헛수고야.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불에 타서 재가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얘기의 포인트는 뭐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미래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의 미래와 우리 삶에 현존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함이 있어야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들 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바벨론은 그게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내 가진 걸로 내 중심으로 내 가진 것으로 미래가 결정된 거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걸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미래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벨론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그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예를 좀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 대륙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복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큰 대륙을 어떻게 다스릴까? 그리고 하루는 30대 그 알렉산더 대왕 그 사람이 저 큰 대륙을 어떻게 다 다스릴까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원숭이를 좋아했대요. 자기가 기르는 조그만 원숭이를 이뻐했는데 그만 그 원숭이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손가락을 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알렉산더 대왕은 죽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해 놓고서도 그 정복하고 다스릴 걸 줄 알았는데 원숭이의 이빨 하나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미래와 생명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미래를 위해서 철옹성 같은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미래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하루 아침에도 죄가 되어지고 정말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어요. 전 세상을 지배해 놓고서 원숭이, 자기가 아끼는 그 원숭이의 이빨하에 그 인생이 그냥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미래가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져야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들이 철옹성을 쌓고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이 바벨론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 미래가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성공의 기준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세상에는 내가 많이 가져가지고 이것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맡기느냐가 인생에 성공한 것이고, 우리가 맡길 때 높은 장벽이 평지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맡기느냐, 이것이 우리가 바벨론처럼 살지 않는, 바벨론과 같은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시편 5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요동치 않게끔 붙잡아 주신다는 것,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을 살펴봤습니다마는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어질 때 정말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고,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센터 라이프를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참된 주인의식은 포기하는 것이고 맡기는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분이 그 인생의 말년에 고백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one of the founding father 아닙니까? USA에, 아메리카에.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인생이 지나고 보니까 일어나고 앉고 죽고 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후반에 걸 깨닫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내게는 행복과 성공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만큼 내 인생이 행복으로 성공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인과 객을 혼돈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바벨론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참된 주인의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존재를 살피게 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안에 바벨론처럼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그분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참으로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들과 모든 문제를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주님의 이름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문제를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